무선하죠? 여러 가지로 주기가 미비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페인트 냄새 많이 나시죠? 원래 계획으로는 정도도 하고 정비도 한 이후에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우선하기에 미약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차츰차츰 50 정도를 해서 하기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제 이전과 이후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볼 것 없죠.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의자도 사실 이런 의자가 아니고요. 또 음향도 그냥 목소리로 들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아닐 겁니다. 지금 페인트도 칠하다 말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처음과 이전과 앞으로 점점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 교회들을 함께 목격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 이후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랑 교회도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더 이룰 것이다. 함께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오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난데없이 인생은 오렌지라니. 심승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핫페퍼포 메모리즈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일종의 같은 만화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미난 사연이 등장합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아들한테 인생은 오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빠, 저번에 학교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는 인생은 오렌지. 아빠, 나 저번 바깥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서 마음이 어려요. 인생은 오렌지다. 끝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인생은 오렌지다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르렀어요. 근데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평생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인생은 오렌지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싱겁다라는 듯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복잡하게 생각하냐? 누군가에게는 오렌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파인애플일 수도 있다. 이 인생은 오렌지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인생은 오렌지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누군가에게는 오렌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바나나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과이기도 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남 신경 쓰지 말고, 남 따라가지 말고 너의 의미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인생은 오렌지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죠. 좀 순간 뭉클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저마다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의미는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독특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냥 인생은 오렌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선물이면 좋은 겁니다. 그것도 영원전부터 계획된 선물이다. 특별한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그런 자신의 특별한 의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긴 인생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흘러가듯 마지못해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없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는 것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일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립한 컴퓨터를 켜려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준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조립을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를 불렀어요. 이 컴퓨터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 그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선이 빠져 있다. 선을 꽂으니까 버튼 누르자마자 작동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모양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쌩쌩하게 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인생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우리 수와 탐욕, 악이라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념한 자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그냥 하나하나 듣기만 해도 몸소리 쳐질 만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담아 선물로 주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설계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하시겠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분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술이라 금이 있는 하늘이라 땅을 이뤘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가 이름은 기울이라 수온 땅을 이뤘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같이 있습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라게더라. 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끊어지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에 있었는가 이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강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의 이름을 보니까 비손, 귀본,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데 각각 뜻이 있습니다. 기온은 샘솟는 것입니다. 비손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히데겔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달콤한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동산에서 그 기쁨이 샘솟고 널리 퍼지고 굉장히 달콤한 소식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강처럼 샘솟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동산,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창세기 2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가운데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생겨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샘솟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아마 우리 중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특권과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방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눈을 감고 더듬거리면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눈을 감은 사람이 어떤 기분을 붙들면서 코끼리 다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듬거리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철학과 윤리와 상식과 신문을 아무리 모아서 생겨난 이 땅의 지식들로도 결코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을 향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지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은 무서운 할아버지 같아요. 뭐 이런 대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혼만 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진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을 내셔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내가 뭘 잘못하나 안 하나 그거 잡으셔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새 길을 열어주실 만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생겨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약대로 그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사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약이 무엇이죠?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구속의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사랑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만하죠. 갑작스러운 건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은 금방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결같았던 신실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데요. 얼마나 이것이 복된 소식이냐면 사도 바울이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누굴 내어주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랑을 할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정말 10달 동안 수고하고 상고를 치르면서 낳은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품고 내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데 나에게 싫은 이야기하고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나와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격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몇 날 며칠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것처럼 끝나버리면 아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으로 봉인을 하는 것 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거나 미약한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실하고 영원토록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왔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제 키가 작은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중학교 때는 제 얼굴이 굉장히 이 검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 교회를 개척해서 창원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23년 있다 창원에 오니까 좀 남다른 제가 자랐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창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창원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어진 많은 것들이 그리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들을 가지는 교회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그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미약하고 작지만 그 사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앞으로 펼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형편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한 것인데 성경에서 영원토록 모든 오고 가는 세대들이 읽을 때마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갑작스럽게 공장에서 찍어낸 대량 생산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오랫동안 약속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흑인 연가에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신발을 신었네. 나는 신발을 신었네. 나는 자유로워 신발을 신었네. 이 노래를 부른 대부분의 흑인들은 노예였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예는 빨리 도망갈 수 없도록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고. 노예의 신분으로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자유로운 신발을 신었네, 신발을 신었네 라고 노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가 지금 비록 매여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롭다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런 현실들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때문에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고 바라는 내용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놀라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부족한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에서도 변함없고 신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소망 중에 찬송하고 승리하는 저와 모든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